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관이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지며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 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조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면서 드리는 제사들,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의 절차와 관련된 규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앞서 잠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식 속죄제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속죄제 절차로는 10절을 보시면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속죄제의 제물인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손을 올리고 힘껏 누르면서 안수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뿔들에 먼저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이렇게 번제단 뿔에 제물의 피를 바르는 이유는 제사장들의 위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번제단 자체가 정결하게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남은 피를 단 밑에 쏟아 붓는 것은 거룩한 피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으로 나가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영 밖에서 불태워 소멸시키는 이유는 그 부위들은 모두 제사장들의 죄가 전가되어 있는 부정한 부분들이라 사람이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죄의 요소를 얼마나 철저하게 배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번제는 준비했던 2마리의 순양 중에 그 1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릴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번제는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받아주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향기로운 냄새의 그 원어의 더 정확한 뜻은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쁨 중에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헌신을 다짐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만 있어야 할 이 제사들, 이것은 그들에게만 있어야 할 제사와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고백이요, 또 우리의 제사임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들이 형식적으로만 드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조차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 안에 밝은 빛이 비추어질수록 방 안에 있는 더러움과 먼지들이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께서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 자체가 정말 죄구나,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도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만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제 전부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제 삶의 전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는 번제에서 한 마리를 드리고 난 그 남은 순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정결케 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손과 발을 깨끗이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고 행하고 걷는 것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정결케 하여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자주 제 귀를 씻곤 합니다. 보혈로 제 귀를 씻고, 또 보혈로 제 눈을 씻고, 보혈로 제 입을 씻고, 보혈로 제 온몸을 씻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더욱더 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에 태우지 않고 의식을 집례한 순양의 기름, 내장, 고기의 일부는 모세의 소유로 돌려졌습니다. 26절에서 말씀하는 순양의 가슴으로 요제를 드린 것도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모세의 분깃으로 돌아갔습니다. 28절에서도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해야 하는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헤아리시고 또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뭘 먹어야 되겠다, 뭘 먹고 싶다 하는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신실하게 먹이시고 채우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또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부터는 요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찌며,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요제를 드릴 때 제물을 위, 아래, 좌우, 사방으로 크게 4번 휘두른 뒤에 아래로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이때 사방을 향해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놓는 행위는 요제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데 이것을 화목제라고 합니다. 이 화목제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됨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누려지는 그 은혜와 기쁨,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사역은 생명력이 있으며 지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일만 하게 되면 메마른 영혼이 되어 사역이 짐이 되고 형식만 남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늘 타오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신랑 되신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과 임재를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9절부터의 내용은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될 자는 제사장 복장을 입고 다시 7일간의 위임식 절차를 거친 후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위임식 화목 제물은 오직 당일에만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으며 그 다음 날에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 3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되는 7일 동안 매일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7이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철저한 속죄를 통해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어 거룩한 제단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철저한 속죄와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이 거룩함으로 주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에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학교 마지막 강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남김없이 다 부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의 학교를 통하여서 기도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문을 여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 교회가 더 높은 영적 권위를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영도를 위한 불기둥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